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 또 오늘 뵙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서 이렇게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저는 여러분들 한 20몇 분을 뵙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꿈을 꾸고 왔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페사데나로 이사 온 지가 오래됐어요. 오기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거기서 그 후임자를 정할 때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근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한 60명 정도 모였나? UNC라고 채플에 있는 UNC의 대부분 학생들이 PhD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이제 떠나는데 요 사람을 후임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님을 전사님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후임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을 이제 그 교회에다가 추천을 하고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만드실 거다. 그리고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97년도에 떠났으니까 작년에 2021년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와서 좀 부흥회를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같은 거는 좀 소질이 없고 부흥 사경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금, 토, 토, 주주 5번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조그만 교회가 커져가지고 2015년에 정점을 찍었대요. 2015년에 교인이 1000명을 돌파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인 수가 줄은 모양인데 또 팬데믹이 왔으니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 대형 교회더라고. 커다란 예배당을 지고 또 그냥 커다란 그 교육관을 짓고 뭐 파킹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고 참 고맙다고 하나님이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보니까 좀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안 목사님 이 교회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목사님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교회 나온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더러 갑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얼떨떨한 가운데 지금 나왔는데 우리 아벨 목사님이 제가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학교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찾다가 우리 아벨 목사님이 이 건물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오는 바람에 제가 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왔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늘 같이 꿈도 보여주고 그랬을 테니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3편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이루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합에 성공해가지고 사역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연합에 실패해서 사역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연합에 성공하다가 나중에 실패해서 사역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연합에 실패하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사역에 성공하고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한인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로컬 처치, 한 교회죠. all 로컬 처치죠. 그런데 우리가 한인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도 속해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미국이 위험하죠. 사실상 지금 민주주의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미국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 아주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고 한국도 정치적으로 실타래가 안 풀어지는 것 같고 또 세계적으로도 사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할 정도면 사실 상당한 그런 어떤 위기가 있죠. 저는 제 친구 에릭이라는 친구, 미국 친구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보호해 주세요. 그다음에 푸틴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로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시편 133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두 구절은 다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133편도 연합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주님의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 내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근대, 아주 최근 근대 20세기만 예를 든다면 조 올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인입니다. 이 사람 연합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존 R. 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바젤에서 교수 사역을 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연합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교황과도 만났어요. 교황과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리버럴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리마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된 존 맥카이, 연합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하나 냈는데 에큐메닉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살다가 온 힘을 기울이다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짜서 힘을 기울이다가 그들의 삶을 마친. 왜? 바로 이 연합이 세계 선교의 키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적인 것은 더 깊이 보지 않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다만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은 공통적으로 연합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특기해야 될 사실은 시편 133편도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도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133편은 대제사장 아론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오늘은 본문을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봐도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아주 가장 긴 디스코스, 그 담화가 있는데
그 다마가 13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쭉 나가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레드 레터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빨간 글씨를 쓴 그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딱 펼치면 13, 14, 15, 16은 쫙 빨갛게 돼요. 그렇게 가다가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그게 17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난당하기 전에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냐면 믿는 자의 완전한 연합을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완전한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믿는 자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죠. 시편 133편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133편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이 구절의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behold, 보라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그 앞에다가 보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behold라는 말이. 그러니까 뭔가 이 behold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을. 저는 2016년에 프랑스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 제자 운동인가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인다고 자녀들하고 다 모였으니까 한 뭐 몇십 명이 되는 것 같다. 한 3, 4, 50명 되는 것 같아요. 모였는데 저더러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프랑스의 리옹에 갔다가 또 그다음에 리옹에서 보그 쌍모리스라는 데로 이제 몇 시간을 달려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프랑스와 이태리의 경계쯤 되는데 산지예요. 난 경치가 아름답다는 말을 거기 가서 알았어요. 경치가 아름답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 가면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져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경치를.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뭐 말씀도 전하면서 좋았지만은 더 좋은 건 제가 그 경치를 본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마지막 날은 이제 경계까지 깊이 가가지고 이태리 경계까지 가서 봤는데 그 경치를 본 것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설레요. 생각만 하면 설레요. 그냥 그 정도 아름다워.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behold, 이 히브리어로 behol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선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서 보면은 플레전트하다. 보기가 너무 즐겁다. 그런 뜻이죠. 앞에 선하다는 말은 보기가 너무 좋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말은 보기가 너무 유쾌하다. 기분이 너무 좋다. 보기가 너무 유쾌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유쾌하다. 그런 뜻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이처럼 그 형제들의 연합, 우리가 독일어로 유니타스 프라트룸 그렇게 말을 하죠.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니타스 프라트룸. 이 형제들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그 연합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연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것이 1절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그냥 기름의 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름이 질 최고의 기름, 아주 가장 좋은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냥 기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30장 22절에는 대제사장에게 관유할 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좀 특별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향료를 더 집어넣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리악, 뭐라고 하고, 둘째는 육개, 시네몬이라고 하고, 셋째는 창포, 켈라모스라고 하고, 넷째는 계피, 카시아라고 하고, 4개의 향료를 집어넣은 최고의 기름, 아주 가장 최고 품질의 기름을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을 때는 그냥 기름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향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아주 주위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임에는 이와 같은 향기가 발산한다는 것이에요. 그 향기는 뭡니까? 향기가 나면은 사람들을 이끄는 거 아닙니까? 향기가 나면은 벌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꽃의 향기가 나면. 그렇죠?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할 때도 이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끄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끄는 힘이 있으면 살짝 전도를 해도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향기가 나야 돼요. 강력한 향기가. 거기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느냐? 연합에서 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향기가 막 새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몽유병자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향기가 나니까. 향기가 나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기쁨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했는데, 바로 이 희락의 기름이 그 연합된 모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웃으면 웃음이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쁨이 막 발산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이 바로 대제사장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은 성전의 여러 그 기물에 뿌리는 것하고 달라요. 뿌리는 것과 붓는 것이 달라요. 성전의 여러 기물에다가 그 기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지만은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기름을 뿌리질 않았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 위에서. 기름을 그냥 잔뜩 부은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이 수염에 흘러가지고 이 옷을 다 적시는 거예요. 몽땅 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연합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름이 이렇게 막 주르륵 부어졌다는 말은 풍부함이 있다. 풍부함이 있다. 그런 뜻이죠. 제가 2016년에 케냐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같이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지만 그냥 단기 선교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비전 포 더 킹덤이라는 선교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 형제가 오고, 그다음에 에릭이라는 미국 친구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거기서 모인 다음에, 그다음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에릭이라는 친구가 나이로비에서 나쿠루라는 데를 가가지고 한 4시간 반 걸리는 데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일날 저더러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쭉 12월서부터 수목금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말씀 안 전한다. 나는 그냥 토요일까지만 말씀 전하고 주일은 딴 사람한테 말씀 전하게 해달라.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짧은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한테 가가지고 샤드락 올루라는 목사인데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줌으로 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봤는데 그 목사한테 내가 좀 말씀을 한 5분만 좀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제가 이 모라비아 교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라비아 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diversity, in everything charity. 본질적인 것에는 연합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책이에요.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나한테 준다고 가서 읽으라고,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책의 제목이 The Power of Unity, 연합의 능력이야. The Power of Unity라는 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지가 쓴 책이야. 자기가 쓴 책이야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짧으니까 제가 비행기에서부터 이렇게 얼른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비행기에서 타고 나서. 그걸 봤는데 보니까 정말 제가 배운 게 하나, 중요한 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갖다가 저는 늘 선교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반드시 배우는 것도 포함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왔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거기 가서 중요한 것을 배운 거예요. 이 친구 책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산 루이스 오비스포에 와가지고 칼폴리에 와서 유학을 하고 간 친구예요. 근데 거기서 뭘 전공했냐면 애그리컬처를 전공한 거예요. 농업을 전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편 133편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편 133편 설명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그 이스라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나쿨에 갔는데 맨날 설교만 하러 가려고 그러면 어질어질한 거야. 왜 어질어질한 거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고산지대였던 거야. 한 4시간을 나이로비에서 계속 올라간 거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고산지대에 갔는데 고산 증세가 있던 걸 모르고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계속 그러면서 이제 나흘을 지냈던 거야. 수목금토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쿨에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애그리컬처, 농업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 케냐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에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막 농작물들이 우기에는 너무나 잘 자라가지고 다 이게 뭐 농업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기가 돼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땅들은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말라져 버리니까 제대로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디서 농사를 짓느냐면 바로 이 고산지대에서, 나쿠르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케일이나 당근이나 배추 같은 것들을 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했더니 고산지대에서는 이슬이 내리는데 땅이 이슬을 탁 받아가지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이슬을 딱 받은 다음에 그 이슬을 딱 함유하고서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을 가지고서 비는 전혀 안 오는데 그 이슬을 가지고서 이제 농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케일이나 당근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이 자라가지고 이 땅 밑에 있는 그 낮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풍성함이 온다. 풍성함이 온다. 거기에 풍성함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헐몬산이 기본적으로 눈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눈이 녹으면서 그 아래에 자리 잡은 시온산을 적신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연합을 하면은 풍성함이 온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획일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합은 유니티고 획일성은 유니포머티예요. 영어 단어로는 완전히 좀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죠. 유니티, 유니포머티. 연합과 획일성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연합은 오히려 다양성을 마음껏 추구하는 가운데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다양성을 마음껏 추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오스카 쿨만은 다양성을 통한 연합이라는 책을 썼어요. Unity through Diversity.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아름답게 빛난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이 교단은 이 교단의 색깔이 다르고 침례교단은 침례교단의 색깔이 다르고 오순절교단은 오순절교단의 색깔이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그 험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겸손해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이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속에서 각 개인의 특징, 연합 속에서 각 교회의 특징, 연합 속에서 각 교단의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서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과 시편 133편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특별한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개씩 4개의 줄로 12개의 보석이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12지파를 품에 품고 이 12지파가 절대 동강나지 않고 이 12지파가 절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요,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직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잘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죠. 이 12개의 보석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2개의 보석과 10개의 보석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베냐민과 유다는 남왕국이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이제 다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이게 포로로 먼저 가고 북왕국이 그 다음에 2개의 지파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12개를 위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했지만 구약 역사를 보니까 구약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은 연합의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의 실패의 첫 번째는 분열이었어요. 그 첫 번째 분열의 씨는 누가 갖다 줬어요? 솔로몬이 갖다 줬고 르호보암이 성취시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멸망에 시초했단 말이에요. 연합을 방해하는 분열을 솔로몬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것을 성취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연합의 실패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모은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이스라엘은 주님이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또 앞으로 믿을 자들까지 다 주님의 품에 안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특별히 한 단어가 나오는데 테텔레오 메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영어로는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다른 말로 하면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이 단어를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연합이 그냥 연합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센 연합, 그냥 완전한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도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깨질 수가 없는 연합, 그런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완전한 연합, perfected in unity, 그런 연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 내가 보냄받은 자인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의 기도였다. 연합과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Thou hast sent Thy Son, Father make us one. 분명한 의미가 전달되죠. 영어는 더 Father make us one, Father make us one, that the world may know Thou hast sent Thy Son, Father make us one. 먼저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벌써 안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은 보냄받은 자가 주제인데,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제인데, 연합이 되면은 세상이 먼저 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중요하고, 연합이 얼마나 예수 사랑 교회의 선교에 중요하고, 연합의 로컬 미션, 인터내셔널 미션 다 마찬가지예요. 로컬리 글로벌. 연합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적으로 로컬리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선교를 이루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글로컬리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연합됐습니다. 더 연합하시라 이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까지 더 연합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연합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연합의 정도를 7이나 8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9.5, 10으로, 여기서는 10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Perfected in unity, 완전한 연합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3월 달이면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추워요. 아주 막 3월에는 막 눈도 오고 막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뭘 했는지 제가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날, 그 다음 날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꿈을 딱 꾸고 깼어요. 꿈을 꾸고 깼는데 꿈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그냥 어떻게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떠 있는지,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다음 또 이렇게 보니까 성운이 보여요. 성운, 갤럭시죠. 성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것을 봤습니다. 동쪽을 봤는데 동쪽엔 또 달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어떻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꿈을 꾸어서 이제 일기에다 적어놓고 그다음 며칠이 지났는데 한 2주가 지났는데 3월 14일 날 21일 날 14일이 아니라 21일 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인데 생신 줄 알았어요. 하늘을 보니까 또 그냥 별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꿈에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생시에도 보니까 이렇게 꿈이 그냥 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생신 줄 알고 이렇게 별들이 환하고 많고 이렇게 별들이 반짝이는구나 그러고서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생신 줄 알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2번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되게 고생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건 분명히 인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를 하고 계시긴 하구나.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전과 그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은 이미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그래서 복음을 이제 죽을 때까지 전에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이루시지만 그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합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션 인 유니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니티 인 미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합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것, 선교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것.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교회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만인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중요한 세계를 품는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신기하게 이루셔요.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조롱을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비전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커져요. 대부분의 비전들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을 위해서 작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35로 기도하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교회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세력을 향해서도 진리와 사랑으로 이기고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김으로써 12개의 보석을 품고 기도했던 아론처럼
그리고 믿는 자들을 품고 아직 믿지 않지만 믿을 자들을 품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한인교회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세계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사이즈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이 그렇게 커서 한인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이 교회는 큰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예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